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서 모두가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그 근본,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아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 그 유전적인 본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 두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누가 보이십니까? 박지우가 보이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박지우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 왼편에 이 학생은, 여기 있는 이 갓난아기 딱 7살, 8살 되는 이 아이인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잘하시죠? 멀리서 보시면 이게 사진이 좀 이렇게 흐릿하게 나왔지만 아주 개구지게 생겼죠? 네. 근데 딱 봐도 누구 닮았습니까? 네, 박지우를 닮지 않았습니까? 예. 외모도 닮았고 사실은 성격도 품성도 정말 기가 막히게 닮았습니다. 아주 판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로부터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유전 특징, 즉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좀 바라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감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를진 모르겠지만 지내다 보면 우리 이 안흥의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제가 보게 됩니다. 봉사를 할 때나 또 신나게 즐겁게 놀 때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학생들 속에 뜨거운 끈끈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너도 나도 즐기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그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고 위해주고 챙겨주는 그 마음들을 제가 수년 동안 보면서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 학생들의 그 깊은 내면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든 모르든 혹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의 깊은 속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거는
죄로 인해서 그 흔적이 조금은 지워졌을 뿐이지 여러분의 그 본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유전적 특징,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심겨져 있고 그것은 영원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내 모습,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희생하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물려받은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 앞에 놓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때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 나는 안 돼. 난 머리가 이미 나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이미 안 돼. 가진 능력이 없어. 너는 머리가 나빠. 넌 이미 가난하잖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이러면 계속 절망적인 것들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 꿈이 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뭐냐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는 교회는 우리 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우리 이 친구들이 잘 대답하는 게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오늘 뭐 먹으러 갈래?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잘 대답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이 친구들 만났을 때 뭐 할래? 어디 갈래? 뭘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무기력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지쳐 있고 정말 권투로 친다면 난타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어맞고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생활에 지쳐서 입시 지옥에 빠져서 어둠 속에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정하고 내가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970년 미국 콜럼버스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전 세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 때문인데 역사상 최고의 역도 선수를 일컬어지고 있는 바로 이 선수, 바실리 알렉세프라는 선수인데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실리 선수가 과연 마에 500파운드를 들어 올리는 세계 신기록을 기록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역도의 전성기라고 했지만 아무도 500파운드 이상을 들어 올린 적이 10년 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급기야 500파운드는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다라고 규정을 했죠. 드디어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상대로 누가 우승을 했냐면 바실리라고 하는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관중들이 환호성이 아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실리가 든 파운드는 500파운드가 아니라 499파운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안전한 무게를 선택해서 우승만 바라보고 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에서 주최 측의 실수로 무게가 잘못 측정되었다고 말하면서 바실리가 들어 올린 무게는 501.5파운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깨진 거예요? 한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 바실리는 한 단계 낮춰서 499를 껴맞춰서 들어 올렸는데 주최 측에서 잘못 껴버린 거예요. 실제로 들어 올린 건 뭐예요? 501.5파운드.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이후로부터 500파운드의 기록을 깬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한 해에만 6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불가능 앞에 주저앉고 거기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 한계를 깨트리고 부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58년 미국에서 경매에 팔린 작품이었습니다. 약 6만 6천 원, 우리나라 돈으로 6만 6천 원에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가 그렸다는 것 때문에 6만 6천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시간이 흘러서 2017년에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세계 최대 경매 시장에서 이게 약 4,900억에 팔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이 오늘 퀴즈를 맞추면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6만 6천 원이었던 이 동일한 작품이 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훨씬 더 많은 4,900억에 팔렸을까요? 네? 네, 우리 영찬이. 스승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졌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이 그림을 그린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빈치의 제자가 그렸다라고 추정했는데 다 자세히 역사적으로 이걸 추정해 보니까 다빈치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뭐가 달려졌어요? 붓을 든 주였을 뿐이었어요. 다빈치의 제자가 그렸다고 했을 때는 6만 6천 원이었는데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니까 이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만 읽겠습니다. 누구 손에? 시작. 아멘입니까? 누구 손에 내가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가치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제로 베이스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돌팔매였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돌팔매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보다 등치도 엄청 컸고요. 창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쫓아오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손에 잡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처럼 아주 비록 몸은 연약했지만 나이는 어렸지만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흥교회 학생들,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는 임동열, 김기환, 김민정 우리 3명의 학생이 이 시대에 다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TV에서 노태권 씨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의 달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분은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막노동 일터에 뛰어들고 수십 년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에이, 나 같은 인생이 무슨 결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뒤늦게 조금 늦깎이 30대가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은 어려웠고 여전히 막노동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던 매우 가난하고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학교를 중퇴하면서 이분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난독증에 걸렸습니다. 난독증이 뭐예요?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평생 책 한 권 읽어보지 못했고 평생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글씨를 한 문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살아가는 아내가 이제 40대, 50대를 바라보는 이 남편에게 다가옵니다. IMF가 터져서 사업은 다 망했고 빚을 짊어지게 된 이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계속해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내가 당신 글씨 못 읽잖아요. 제가 글씨를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아내가 차근차근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무려 5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글씨를 읽는 방법을 배우고 책을 읽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5년 이제는 글씨가 잘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권태거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공부도 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막노동판에서 고생했고 머리도 완전히 멈춰버렸는데 이제 글씨를 읽을 줄 알게 됐으니까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고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달달달 외우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쭉쭉쭉 자라서 이제는 중학교 교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검정고시를 치러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권태거 씨는 50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 문제집을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끊임없이 공부했던 이분이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무려 6번 이상이나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권태건 씨가 이제 글씨를 읽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공부하는 방법을 수년간 터득한 이분이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게임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미 자퇴를 하고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형을 따라서 자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배운 공부 방법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두 아들에게 달라붙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두 아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산책을 같이 하는 것이며 너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가.
그리고 딱 집에 집어넣고 하루에 1시간 만에,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수십 킬로를 달리는 것입니다. 예, 먼저 생활부터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체력을 키운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난독증이었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서 이 아이들이 정신을 차려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뒤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두 아들이 다 서울대에 합격해버렸어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인간의 한계를 정해주고 너는 이것밖에 못해,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말하면서 속이고 그 인생을 절망 속에 보내게 수십 년간 방치해두게 만들었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노태권 씨.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의 기사와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고 그 본질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난 순간 모든 것들이 풀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why, 목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것을 깨닫게 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능력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나약한 믿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다 벗어던지고 여러분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품성을 끌어내서 그 힘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뚫어내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심리를 받는 3명의 친구에게 3가지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다 같이 읽겠고요. 특별히 우리 침례를 받는 3명의 학생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침례를 받는 그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의 옛사람, 죄로 더럽혀지고 죄로 가리워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입은 그 옛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능력을 옷 입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물에 들어가면서 옛사람, 옛 옷이 벗겨질 겁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새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날개를 달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야 이 시간에 의미가 있지. 그냥 목사님이 침례 받으라고 하니까 받겠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물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